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9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건 하나의 구호입니다. 구호.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 경기에 나갈 때 우리가 이겨보자, 화이팅 하고 이렇게 나가고, 또 침이 좀 침체됐을 때는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함께 하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구호와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구호들이 나올 때마다 저는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이 구호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간결하면서도 이런 구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추진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월드컵 같은 경우는 꿈은 이루어진다, 뭐 이런 구호죠. 오늘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는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해 준 그런 구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는 구호입니까? 잘 보세요.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선창은 뭐냐? 여호와를 위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드온을
위하라. 오늘날 이게 역전이 되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게 타락의 근본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라. 언제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죠. 하는 역할이 달라질 뿐이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여호와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그 뒤에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지도자를 지켜주시고 지도자에게 말씀을 준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지도자를 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이 명령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에 필요한 도구가 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9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제 1차로 주시는 게 있고 2차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말씀이 없다, 이거는 감정적일 수 있고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진영으로 내려가라. 싸움을 할 때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거 뭐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 상태, 너의 생각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이미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고 다른 잔머리 쓰고 이게 아니라 거기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 말씀이야, 황홀해지잖아요. 아, 요건 내 말씀이야, 감동을 주시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말씀을 주실 때가 기쁜 상태인 겁니다. 2차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뭐냐? 두려워하거든 부하 불화와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자, 이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었다. 네가 내려가도 좋다, 가서 싸움은 너한테 승리에 달려있다, 내가 그 전쟁을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서 그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바알 신상들을 다 때려 부순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줄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도 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다 해나갈 수 있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구나,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자다,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나는 약하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사람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기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네가 많이 두려워하거든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기도는 어떤 걸 택했습니까? 두 번째를 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의 부하 불화와 함께 내려갔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막 확신이 있고 막 이거는 생명처럼 여겨질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명령을 어느 때 주신가를 잘 보세요. 9절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밤에. 여러분 하필이면 벌건 대낮도 있는데 왜 그 밤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 골짜기에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떼와 같이 어떻게 해변에 모래알처럼 있다. 해변에 모래알처럼 빽빽하게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는 몇 명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몇 명이에요? 100명이에요? 200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예, 300명이죠. 300명. 그리고 오늘 기도원과 함께 간
군사는 몇 명? 100명. 자, 오늘 성경을 읽었으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전쟁을 했는데 기드온과 함께한 사람은 100명, 또 다른 진영을 갖춰가지고 100명 이렇게 해서 그 주위를 둘러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영으로 내려간 팀이 있고 그 진영을 둘러싼 두 개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침투하고 두 개는 둘러쌌다. 이렇게 여러분 머리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전이 얼마나 힘든지 보통 평일 작전에 10배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이 있다면 야간에 막 기동을 하거나 야간에 작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야간에 작전을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야간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금,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간에 그 밤에 명령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대뜸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명령대로 하긴 하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로부터 한 꿈을 듣게 돼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 가지고 얘들아 내 친구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가 무찔렀어. 그래서 윗등을 잘라버렸는데 그것을 잘라버리고 그것을 장막이 확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막이 무너졌다. 예, 성경은 그걸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기드온에게 확신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는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는 승리의 꿈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꿈만 가지고 얘기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꿈만 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이 한 일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100명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배했다. 이렇게 오늘 기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승리는 따놓은 단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돼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내가 볼 때 아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만족하게 되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되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을 16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밀하게 300명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왼손에 이제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라는 거예요. 나팔과 빈 항아리. 요 빈 항아리를 들 때는 그 밑에 횃불을 감추는 거예요. 야간이니까 불빛 하나만 딱 나와도 상대방한테 들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딱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언제? 이경초 한밤중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이 시간이 9시에서 12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군대에서는 근무 교대를 해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근무 교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근무를 쓰면 전쟁을 준비하고 뭔가를 아주 딱 또렷또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근무를 딱 교대하는 그런 시간은 이거 근무한 내용도 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주변도 살펴야 되고 이게 취약 시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을 틈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밤에 전쟁해야 되느냐 막 의문을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 취약한 시간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쟁하게 했습니까? 준비된 신호를 보내게 했어요. 나팔을 불거든 구호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소리만 막 커도 어때요? 막 불안하거든요. 군대에서 이 작전을 이제 심리 교란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식적인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이 마음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이 사람들이 막 교란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메뚜기 낙타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것도 300명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작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용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놀람을. 여러분, 어릴 때서부터 막 놀래면서 큰 분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되면 큰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군사들한테 마음을 흩어버리니까 그동안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았을지라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정확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한 밤을 예비하셨고 무기를 예비하셨고 어떻게 하라는 것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이런 작전들, 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20절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세밀한 작전이 나와요. 진영을 에워싸고 또 왼손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왼손은 왼손은 횃불을 들고 오른손은 나팔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아리를 딱 깨자마자 어둠 가운데 횃불이 확 일어나니까 이게 몇 개입니까? 300개. 300개의 횃불이 막 일어나고 또 오른손에는 나팔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소리가 큰지. 이 작전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을 도망가게 돼. 수많은 사람들. 그 전에 이제 여기에 있는 지파들이 이스라엘 지파에게, 북쪽 지파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그 지파들이 다 내려와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추격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했고 나팔 불 때 친구끼리, 적군끼리 죽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실패를 주시는 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실패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가 승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잘 안 돼. 오히려 그게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여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매번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에든지 승리를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항상 지도자를 앞세우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